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도 이것은 어떤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분명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과 또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것 혹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이야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시드기야 왕과 또 제사장과 백성들, 그 밖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신념이 있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가 참 듣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전국에는 그들의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그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와 선지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지식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듣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정말 가슴 무너지는 사건이지만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빼앗는 것 같고 정말 그 말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들,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 길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살리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명히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이르기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항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다. 왕에게 백성과 나라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인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살고 죽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밖으로 가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 죽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갈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노와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살리는 그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정말로 어느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미지의 땅, 불안의 땅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지, 그것은 위험과 불안, 막연함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래요. 그것도 산에다가 지으라는 것이지요. 홍수가 온대요. 그 높은 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을 실으래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여 만들 수 있는 일입니까? 진정 심판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또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충만하게 번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지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민족,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가 바로에게 간다고 바로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믿고 칠한 사람도 있고 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그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40년을 한 세대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 더 사람들이 줄거나 쇠약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바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내가 이제는 끝이 나버렸고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그 듣는 이야기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내려놓기 싫은 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일지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헛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그런 모든 성전 기물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져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갖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것만 되면 나 일어설 수 있어. 나 저것만 되면 나 다시 한번 일할 수 있어. 나 저것만 되면 내 꿈에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온 마음과 심령에 큰 충격을 먹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무엇이라면 그 소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남아있던 나머지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다 가져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아예 기능도 그 모양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또한 그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싶겠어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죠.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그런 자존감을 포기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왜? 이제는 내 꿈, 내 소망, 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꿈꾸지 못하고
내 소망, 내 희망마저도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한 다시 살리실 길로 반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제사장들은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본인이 살고 싶은데, 망하지 않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 말씀을 거짓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꿈꾸는 이야기,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야기,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기쁩니까? 내 소망, 내 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과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지금까지 그 과거의 영광, 그 기쁨을 다시 살려주고 또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응답의 그 놀라운 기쁨의 긍정적인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에 있어서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그 분별함의 들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 유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은 대로 사람은요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이 다시 한번 믿음이 되고요. 믿음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격이 되고요. 성격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들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함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사는 길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사는 운명,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운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전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내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마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